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상소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로마 여정에 이르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지방에서 로마로 죄수를 이송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죄수가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처럼 그 상소를 하여 황제의 법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또 관할 총독은 그를 호송시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전형 죄수 수송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 그 무역 상선이라든가 곡물을 실은 그 상업용 배 상선이라든가 또 군용 선박의 여정을 활용해서 죄수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 경우 로마 군인이 동행해서 죄수를 감독합니다. 바울의 항해에도 백부장과 군인들이 함께 배에 올라 감독하여 호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반도를 말합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는 곳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몇몇 다른 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호송되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죄수들은 바울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미결수 그 죄수라기보다는 이미 그 유죄 판결을 받아서 로마로 보내지는 중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로마의 이제 콜로세움 검투장으로 보내서 검투 시합을 하게 하거나, 또 그 맹수 사냥의 희생양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 경우 이제 로마로 보내서 그렇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또 배너, 또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로마로 보내지는 그 죄수들이 그 어떻게 그 되어지는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인물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했는데, 아구스도라는 얘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의 이름, 황제의 칭호를 딴 부대라고 하니까, 이제 황제 직할 때라든가 총독을 보좌하는 특수 부대 소속의 장교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약 100명의 그 군사를 지휘하는 계급이고, 또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오늘날의 중대장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의 중대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역사 자료에 의하면 백부장이 되려면 15년 이상의 군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뭐 어떤 인격적인 소양이라든가 용맹함이라든가 통솔력, 또 신중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고 나서 선발이 되었던 그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서, 오늘날의 그 100명을 통솔하는 건 맞지만 중대장보다 훨씬 더 그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직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다른 여느 죄수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존중과 호의로 바울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분명히 이제 그 가이사랴를 떠나서 배에 올라타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그 다음 날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잠시 정박을 할 때 바울더러 배에서 이제 떠나서 친구들에게 갔다가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호의죠. 참 이례적인 친절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로부터 바울이 인격적 존중을 받은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법적 권리를 가진 점도 이제 고려되었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그 죄가 없는 무죄한 인물로 판명이 되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으나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총독 베스도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백부장 율리오가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 역시 바울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대화와 또 그들의 바울의 태도와 그런 거 볼 때 보통 인물이 아님을 쉽게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의 인품이라든가 또 지도력, 신앙의 진정성 등등이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27장 후반부에 가면은 율리오는 이 폭풍 후에 배가 난파가 되었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쳐서 하면은 그 책임이 추궁이 들어가니까 군인들은 그 죄인들을 다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는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율리오가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울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만큼 바울이 그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인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짧은 시간을 만나도 신뢰감을 주고 그 인품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인격과 우리 믿음과 태도와 그 행동이 그 말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인격적이고 선한 태도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른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선한 영향력을 질 수 있지? 하면서 뭔가 급이 다른 그 고매한 인격을 통해서 감동과 덕을 이룸으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신자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뭔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신통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데 다 인격적 열매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한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적인 열매죠. 인격적으로 실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뭔가를 드러내는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하고 뭔가 과격해지고 또 이제 세지고 또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선한 감동을 주는 그 고급한 인격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세계 속에 살지요. 하늘의 가치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뭔가 좀 이렇게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또 친구와 또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실은 배가 항해하는 과정을 보면
당시 고대 항해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누가가 그 의사인데 굉장히 좀 정밀하게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정밀하게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바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지 않고요, 시돈과 무라 등등의 여러 지역들을 거치면서 이동하고 환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따라 진로를 다른 곳으로 틀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경로를 수정하면서 이동하는 것이죠. 계절풍과 지형 지식을 활용해서 섬을 바람을 막는 방패막이로 삼아서 항해하거나 필요시 큰 항구에서 더 안전한 배로 갈아타는 선택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바람이 막 치는데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는 섬입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요. 의지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직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전한 경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계절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러니까 니도라는 곳은 여기 출발한 그 무라라는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데 며칠 만에 간신히 도착을 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우회합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도 섬 이름입니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기후와 바람은 고대 항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고대 지중해 항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이제 크고 작은 폭풍이 막 일어나게 되는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지중해 항해가 거의 이제 전면 금지가 되는,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전면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했는데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속죄일을 말하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초가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10월 중순과 말이 이르게 돼서 좀 더 위험한 시기가 점점 접어드는 늦가을의 항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경고하지요. 이때 바울이 그 영적인 그 예민함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당시 계절적으로 이미 위험한 때가 있고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다의 어려움을 수없이 많은 겪었던 바울로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이 시기 항해 조건은 매우 어려웠는데 역풍을 불면은 돛을 활용하는 그 범선은 당연히 역풍 불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항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고 바울이 탄 배는 역풍 때문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바람이 이제 더 강해지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수정해서 삥 돌아가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이용해서 해안을 따라서 간신히 그 섬의 중간 지점인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저 그 왼쪽 끝에 있는 로마로 이탈리아 반도로 가야 되는데 직항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중해가 뻥 뚫렸으니까. 그런데 직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빨간색 부분만 좀 확대를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르를 가서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시돈에 가서 하루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또 구브로 섬을 지나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로 가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근데 니도 맞은편으로 가다가 풍세가 여의치 않으니까 선회해서 그레데 섬을 끼고서 바람막이로 삼아서 어렵게 가는 거예요. 쉽게 뭐 이게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원주까지 잘 갔어요. 이 여주까지도 잘 간 거예요. 그런데 뭐 교통이 막 막히고 안 되니까 충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충주까지 도로 내려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고속도로니까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중해는 뻥 뚫려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뻥 뚫리면 그냥 직항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당시 고대라고는 해안을 끼면서 안전하게 바람 불면은 경로를 수정하고 또 이 해안과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여러분 뭐 지리 공부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예측 불가의 상황이었고 예상 밖의 경로로 수정, 우회하자, 가자, 멈추자, 배 갈아타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꾸역꾸역 어렵게 예측 불가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이 편지를 사도행전에 있는 그 고대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야 진짜 어렵게 힘들게 가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고, 우리는 지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어렵게 예측 불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선교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편지에 보면은 내가 그 훨씬 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번번이 이제 좌절되고 잘 돼서 길이 막혀서 못 갔던 것이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갈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그 편지 쓰고서 바울이 이제 여러 동료들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선교 보고하고 바울의 마음은 이제 로마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죽을 뻔하고 잡혀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바로 로마로 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죽다 살아나고 로마 군인들에게 연행되어서 이 로마 요새 감옥에 감금이 되었죠.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꿈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타나서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 너가 로마에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가겠구나. 지금 갇혀 있지만 이제 풀려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하셨으면 즉시 일이 풀리게 되리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지지부진하고 일은 막 꼬이고 그래서 2년 넘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예상 밖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지금 미결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당초 바울이 그렸던 그림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같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사도의 신분으로 선교의 여행의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겠죠. 바울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우리가 정한 이름이지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면 이제 4차 선교 여행으로 로마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황제의 법정에 상소한 미결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번도 예상해 본, 생각해 본 적 없는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경로도 직항도 아니었고 굽이굽이 돌아가는데 하필 항해가 왜 그렇게 위험하기 그지없는 늦가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역풍으로 인해서, 순풍이 아니에요. 기다렸다 가면 이제쯤 순풍으로 보내실 만한데 역풍으로 인해서 여러 섬들을 바람막이 삼아서 어렵게 굽이굽이 꾸역꾸역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처럼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경로와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니까 따지지는 않았겠죠. 뭔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전적으로 신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안 간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사도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는 보내십니까? 그렇게 내가 의욕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그렇게 막으시더니 이제서야 보내십니까? 그리고 드디어 가게 되었더니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게 하십니까?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쓰죠.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같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계속해서 당한 일들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고, 경로가 수정되고 꼬이는 것 같고, 역풍이 불고 또 갇힌 자가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도리어라는 것은 바울도 납득되지 않았던, 이상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진행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당했다는 것은 의도치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수정하고 싶어서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간 갇혀 있으면서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두 명의 총독과 여러 대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갇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그 모든 연단을 지내자 정말 바울이 그 신분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특히 백부장 율리오와 여러 군인들, 다른 죄인들도 예측컨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모든 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인 고 이준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신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태규야,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아가시 직전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려놓으라 그래. 내려놓으면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뭘 내려놓으라는 거지? 뭘 내려놓으라는 걸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 교훈으로 적용을 하자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과 내 욕망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부인해야 되고, 자아중심, 자기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 땅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방식은 바울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조급하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상 밖의 상황으로서 내가 예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울을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 더딘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왜 이 지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의문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고 나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취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때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이때 뭔가 한 걸음 갔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조급함과 아쉬움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예측대로 되지 않아도 노력의 대가가 보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가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부니까 방향 틀어야죠. 내키진 않지만 그냥 의연하게 바람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인도하심 따라 가면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풍랑을 만나고 더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리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거룩한 삶에 영혼 구원에 진전이 되어 나타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부른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을 우리는 은혜롭게 부르는데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 라고 할 때 진짜 이거 어려운 도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특히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가 내키지 않는 환경으로 몰려가고 있고 역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기대와 다른 내가 불편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계획과 내 인생의 스케줄과 다른 모든 다른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더 어려운 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열매와 경제적인 어떤 기반과 또 우리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제로로 헛됨과 허무와 공허로 돌아가는 모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어지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시야와 이 엄청난 깊이의 수준의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측 불가의 상황이고 역풍이 불고 조금 더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적 시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결단과 확정됨이, 그 확정됨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이 필요하다는 건 안 되지만 확정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 행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영적 시야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예상 밖의 기간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너무나 지체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삶의 역풍을 만나서 예상 밖의 방식과 예상 밖의 인생의 경로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제자의 도를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